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모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캐롤을 많이 떠오릅니다. 캐롤. 이 캐롤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캐롤은 원래는 헬라어 코라올리엔이라는 그리스의 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리를 부는 가운데 춤을 추는 이것이 캐롤의 원조였다는 거죠. 원래는 노래가 아니라 캐롤이었는데 이것이 고대 로마 시대에 노래로 다시 연주가 되고 노래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래로도 이 캐롤이 불려지고, 이 불려지는 노래가 프랑스로 전파가 돼서 이제 이 캐롤이라는 단어가 원래 프랑스에서 이 원어를 찾는데, 이 프랑스에서 전파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악보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이 캐롤의 내용들이 퍼지게 되고,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춤이 아니라 캐롤이 이제 불려지고, 이 노래로 불려지고, 이제 성탄에 이 캐롤이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이 성탄에 맞게 또 이런 내용에 맞게 많은 곡들이 쓰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새벽에 돌면서 우리가 새벽송을 할 때 이 캐롤을 많이 불렀죠. 그래서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캐롤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나는데 한 두 가지 기억이 지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이 추웠다. 이 겨울에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니까 막 추운 이 날씨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캐롤을 불러주면 박수를 막 열심히 쳐줬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 이 새벽성은커녕 캐롤조차 거리에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캐롤에 대한 저작권 법이 이제 생기면서 한 백화점에서 엄청난 금액을 이제 저작권료로 물게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월 얼마씩 내야 이 캐롤을 틀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이 생겨버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시대를 보면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탄절이 좀 조용한데,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쩌면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조용한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너희가 그런 들려지는 소리에, 그리고 어떤 흥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이런 모든 것을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조용했던 모습들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이 오히려 그 당시에 더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제한되어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약혼자 요셉, 그리고 그를 맞이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 엘리사벳, 이 정도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 정도고, 많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했죠. 어떻게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약혼자의 신분인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 근데 그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백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이제 그가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이 놀라운 사건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중요한 사건에 결정해야 될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요셉은 그가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웬만한 남자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하고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으니 어떤 놈이야? 당장 데려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그 가운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의로워도 이거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소송을 해서 그 여인이 약혼을 했는데 이 모양이 됐다, 임신을 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이제 그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는 사형에 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모든 모함과 수치를 다 받고 그렇게 사는 집안이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약혼한 관계를 조용히 파혼하겠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 가운데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이 주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와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천사가 이번에는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꿈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이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언가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내용과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몇 가지 있긴 있죠. 마리아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꿈속에 현몽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고 이 요셉에게는 그의 약혼녀가 잉태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게 더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요셉은 그나마 침착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여기에 뜻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에 있음에도 결국은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은 동일하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무서움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여인이 약혼자였는데 혼자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죠. 도덕적으로도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약혼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 영적으로는 또 더더욱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아빠를 없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여인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사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한다면 웃기고 있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 마태, 이 모두는 이러한 일어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의 역사로 그대로 다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합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전하고 믿고 나타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비밀 가운데 이름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뒤에 이 예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예수를 히브리어로 나타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이 약혼녀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누가 심각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누가 꿈속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혹시 그 구석에 강아지 한 마리 못 봤냐고. 네, 개꿈. 네, 대부분이 그냥 강아지 꿈인데 오늘 이 꿈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움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죠. 왜 갑자기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불안하냐? 너희가 그렇게 떨고 있냐? 세상의 어려움과 그런 앞에 있는 그런 공격하는 대상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자, 이 말을 들어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가 그렇게 두렵고 떠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희는 함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이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알리기 700년 전에 이 유다왕 아하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오늘 다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꿈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요셉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 영혼들을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셉에게 말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 이 구원자 되신 분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쓰실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상적인 인간의 그런 결혼관계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염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 더러운 물에 빠졌는데 그 상태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오염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도 다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으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의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겠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안수를 하고 나서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흠없는 동물을 통해서, 흠이 있으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속죄 제사. 그렇다면 흠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제사를 통해 다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은 바로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매년 드리는 그 흠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영원하신 분을 통해서, 흠없는 영원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토록 사함을 받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흠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없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흠없는 제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이 가운데 오게 되면 그 가운데 또 인간의 죄, 흠이 묻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흠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가정 가운데 흠없는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 흠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칙대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심하시고 힘쓰시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집니까?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사랑이 과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 흠없는 재물을, 그 영원한 재물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재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힘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이 성탄절은 그래서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예수님이 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아니 그 후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겐 평생에 귀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자녀됨을 갖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의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이 영광과 평화를 올려드리고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이 땅에 오신 모든, 이 땅에 계신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 이 성탄의 감격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그토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며 이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믿게 하셔서 이 모든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